네,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 눈과 같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양과 같이 비추는 빛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녹이는 아침,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선이, 은혜의 광선이 우리를 비춰서,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문제들이 녹고 또 삶 속에서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훼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몇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하시아가 듣기는 들었죠. 근데 못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들은 게 아니라 깨우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하시아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온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또 들려오긴 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 오늘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찾죠. 근데 이 1장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에 여러 번 돌려보내고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 체험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시험이 많은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또 성경에 있는 삶을 좀 살펴봐도 공통점이 뭐냐면 비슷한 시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굉장히 10가지 시험이 올 것 같죠. 그러지 않고 한 사람에게 비슷한 시험이 10번이 와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 깨달으라. 그걸 통해 좀 깨달아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걸 통해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게 내가 빨리 깨우치고
이걸 내 체험으로 삼아야겠구나. 여기까지 안 가고 남 이야기로 알죠. 아니면 원망하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 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그거 맥락을 읽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서 탁 캐치해서 그걸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이김으로 고백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문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손을 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정답 그러시죠. 정답. 무슨 얘기예요?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쉬워 얘들아 그 얘기죠. 너희들의 고백이 중요해. 베드로 네 고백 진짜 잘했다. 그건 네 고백이다. 잘했다. 네가 표현해야 된다. 이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백이 없다. 참 불쌍한 거죠. 신앙 공부하는 거죠. 학교 졸업했는데 또 공부해요. 자기 체험도 없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맨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10년 내내. 그건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건 쉬워. 진짜 내가 듣고 싶은 건 너 입술에 너의 고백이야. 너의 체험에서 나온 너의 고백. 난 그걸 듣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가 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체험을 했죠. 그럼 어떤 고백이 남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자. 이런 고백이 탁 나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 다가오는 경험을 이런 체험으로 바꾸고 고백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체험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남아요? 주는 나를 일으키시는 공급자, 일으키시는 분, 그죠? 이건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사람만. 보편적인 고백처럼 들리겠지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은 단지 입술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뭘 형성하기 때문에 강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체험한 그 관계를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관계도 세지고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베네핏인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면 그때 성경이 보인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읽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백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의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내 이야기인 거죠. 내 이야기다 하면 관심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눈에서 떠나지 않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를 관계도 아니고 당연히 고백도 없어요. 그냥 어떤 아저씨예요.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 먼지 풀풀 날리는 문서밖에 안 된다. 여기서 뭘 자꾸 은혜 얻으라고 하니 지겹죠. 재미없고 다 뭐 구어체 다 옛날 말투에다가 뭘 여기서 알라는 거야 자꾸. 뭘 자꾸 아멘이야 하라는 거야.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관계가 없을 때. 어떤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시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어느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죠. 내 이야기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시아처럼 듣고 있는데 계속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린대요. 어떤 사람은 들린대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멀리 않고 뭐 가깝게 않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아빠가 오늘 나한테 얘기하시는 말이네. 그럼 들려요. 근데 되게 좋은 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말이네. 그럼 안 들리죠. 좋은 말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인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자녀는 아빠 음성을 구별하죠.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어도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자녀는 들어요. 그 관계,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멋진 소리로 얘기해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무슨 아저씨가 어디서 떠들어, 그거예요.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반드시입니다. 관계 속에서 읽어야 돼요. 아,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때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 고백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언제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교제죠. 교제. 오늘 5절 한번 보시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여기 보니까 왕이 명령을 하죠. 원래 누구한테 가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붑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붑이 누구였어요? 파리 대마왕이라고 그랬죠. 가보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어디로 가니?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어떤 파리 왕 그런 자식한테 만나러 가니 너희들? 딱 일침을 넣으니까 바알세붑에겐 가지도 않고 왕에게 돌아와 버리죠. 이 왕의 사자들이. 저는 이 1장 5절은 이 왕의 사자들의 믿음의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 데서나 묻는 게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아무 데서나 가서 묻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친구? 친구까지는 모르겠어요. 친구까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상한 놈한테 가지 말고 좀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 그렇게 물어봐야지. 많이 묻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물을 줄 알아야죠. 제대로 된 곳에 물을 줄 알아야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샘플을 보면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자기도. 근데 좀 지지해 주는 사람 찾고 싶어.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결정할 때 친구한테 물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뭐예요? 되게 수준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은 조언이나 격려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인 요소를 잡을 게 없어요. 고만고만한 애들이거든요. 비슷한 처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또 동의 안 해주면 내 친구 삐질까. 여러 가지가 작용되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그리고 일단은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때만큼은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할 때만 되면 친구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늘 고만고만한 열매밖에 안 나오죠. 고놈이 고놈이고 고결정이 고결정이에요. 아니면 더한 사람도 있죠. 친구는 좀 나은 편이고 오히려 친구보다 훨씬 더 낮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결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바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앉혀놓고 나 대학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다. 그 바보죠, 바보. 걔네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대학 어디 갈까를 친구한테 물을 때 다르고 초등학생한테 물을 때 다르고 교수님한테 물을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누구한테 물었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묻고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물어야죠. 제대로 된 곳에. 아시아의 약점이 그거였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물었죠. 그랬더니 사자들이 바알세부백에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말 같지도 않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뭐 점집도 많죠 우리나라. 그냥 한국 점집 말고 서양 타로 카페 이런 거. 타로가 서양점이죠. 서양점. 거기서 뭐 애정운, 재물운, 뭐 취업운, 뭐 한 칸 띄고 연인 궁합 및 사주 뭐 이런 거 다 있죠. 또 봐주는 사람 보니까 또 20대예요. 이제 개업했대. 또 앉아 있는 놈도 20대예요. 고객도. 둘이 똑같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방송도 뭐 연예인 나와가지고 뭐 점집 흉내내고 또 무당된 무당된 그 연예인 나와가지고 또 소개시켜주고 놀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엉뚱한 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시아가 그걸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 같은 데 한번 가봐요.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나한테 복 줘, 나는 손대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음식물 뭐 국수 같은 거 땅에 붓죠. 그 제사를 받는 그 귀신이 약간 수준이 엄청 낮은가 봐요. 그 밥상 머리에 올라와서 밥도 못 먹는 개 같은 귀신인가 봐. 그 밑에서 핥아 먹는 귀신인가 봐요. 꼭 땅에 부어줘요. 그래갖고 막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너는 복만 주고 떠나 그 얘기죠. 내가 이렇게 복채를 줄 테니까 복만 주고 떠나. 나 손대지 마. 네 반응 중요하지 않아? 나는 복채만 줬으니까 해결해줘. 내 반응 중요하지 않잖아. 나 복채 줬으니까. 그 관계거든요. 여기에는 인격이 필요 없죠. 이거 교회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교회 나왔잖아요. 복 주세요. 저 건들지는 마세요. 주님 반응 저 신경 관심 없고요. 제 반응 딱히 지금 일단은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 다 반응 뭐 중요합니까? 제가 교회 나왔고 예배 뭐 잘 참석했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반응 중요해요? 저 그렇게 말하기 속에 있는 거 말하기 싫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란 말 쉽게 말하면 반응입니다. 반응. 상대방의 반응이 오고 가는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무당은 우상 숭배는. 복만 주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가십시오.
제가 할 거 했으니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필요한 거 얻고 가겠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나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인격하고 관계없죠. 전부 다 우상숭배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세.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반응이 무엇일까? 주님 제 반응이 이렇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하고 반대되는 말이 기계죠. 이런 겁니다. 기계적이라는 거 이런 거죠. 커피를 하나 사줘도 따뜻한 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추운 날 뜨거운 거 좀 마시고 싶을 때는 커피가 상대방에게 좋게 작용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다음에 커피 사줄 때도 이 상대방이 똑같이 나올까요? 그때 좀 다를 수도 있죠. 제가 밥을 이제 먹어서 아니면 뭐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셔서 오늘은 커피 말고 다른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커피 끊었습니다. 차를 요즘 마시고 있는데 차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격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 제각각으로 달리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여 주겠죠. 그럼 차 마시러 갈까요? 그럼 오늘은 커피는 좀 아니시군요. 반응이 달라지겠죠. 이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 근데 기계는 어때요? 다 똑같은 거죠. 커피 무조건 먹어. 네 반응 중요하지 않아? 그냥 커피야. 너 중요하지 않아. 먹어. 기계는 그래요. 기계적인 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 당연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주님께 나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반응을 살펴야 되고 내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 반응과 반응이 만나는 거. 그게 예배라고. 그래서 인격에서 필요한 것은 교제다.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이 사람 커피 이 커피 좋아하는구나. 내가 준 커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좋아하네. 라떼 좋아하시네요. 신맛 좋아하시네요. 여러 가지 나오겠죠. 다음엔 요걸 준비했습니다. 어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죠. 재밌어지죠. 커피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이것을 말씀이다 그랬을 때 인격적인 요소 다 그냥 빼놓고 그냥 다 볼펜 들고 분석하고 난도질한다. 그런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지?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이 이래요. 이 말씀 읽을 때 반응을 또 내어드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실까? 내가 그 반응을 읽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이건 문자로 된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조문은 죽이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문자 자체가 힘을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문자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글 자체는 인격이 숨어져 있습니다. 인격을 담아가지고 이걸 살려내지 않으면 글이 재미가 없어요. 읽는 사람도. 예를 들어 누구와 김치찌개를 먹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김치찌개 하나죠. 이것만 봐서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과 뭘 먹으러 갈까? 정하는 과정. 김치찌개 들어갔어요. 김치찌개 막 북적북적 되는 사람들 소리. 시키기 전, 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 얘기하는 그 모습. 또 얘기하는 가운데 눈빛. 김치찌개 나왔어요. 같이 덜어주면서 그 따뜻함. 또 먹으면서 이야기거리. 이 모든 내용이 종합돼 가지고 한 문장으로 나온 거죠. 그와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래서 문자는 어떻게 보면 굳어진 거죠. 그와 김치찌개 먹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기품과 풍성함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김치찌개 단어 하나만 보였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김치찌개를 함께 먹은 그 사람과의 내용이 막 살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보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같은 거, 설교가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줄 아는데 설교가 이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너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 같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지금 골리앗이 네 앞에 있는 것 같지 않냐? 이걸 계속 풀어주는 작업이 설교예요. 설교. 현장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설교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시아 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설교를 잘합니다. 분석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쟁이 아무리 갖다 놓고 설교하라고 해도 설교 못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문자를 가지고 설교하라, 한 문장을 주고 설교하라 그래도 한 문장 속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인공을 나는 만나는 예배를 경험했으니, 그러니까 한 문장을 갖고도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김치찌개 하나를 갖고도 김치찌개를 같이 먹은 사람을 만나고 왔으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김치찌개 이상의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설교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죠. 비유. 왜냐하면 비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죠. 예측할 수 있게 하죠. 예를 들면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돌아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봐야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죠. 근데 신발 벗겨진 거, 이런 모습으로 갔을 거야. 서로 막 껴안았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됐을 거야. 아버지가 또 타 하면서 그 아들의 머리카락의 채취를 냄새를 확 맡으면서 눈물을 쫙 흘렸을 거야. 반응이죠. 그래서 문장보다 이 비유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요소들을 상승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개성 있게 쫙 올라오죠. 난 저기서 받았어. 난 저기서 확 느껴지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도 사실은 그 마음에 와 닿아야죠. 그거를 못 맡는다. 바다 냄새가 안 맡아지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채찍 소리가 안 들린다. 피 냄새가 안 맡겨진다. 그럼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문자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예수님 반응이 어쨌든 나는 읽어 나간다. 뭐 이런 거죠. 내 반응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알려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럼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 읽지 않으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반응이 어떠세요? 제 반응은 이래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 반응 속에 그대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아닌데 성경을 백날 읽는다. 그거 들어오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먼저 이해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잘
잘 읽는 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살펴봤는데, 예배, 즉 주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나님 오늘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읽으면 성공이에요. 주님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공이라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하는 자만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밴드도 뭐 여러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고, 또 말씀 읽는 그런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말씀을 읽는구나. 이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만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은 어떠실까? 내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예배라 그랬죠? 언제나 이런 관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언제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 오늘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